오늘 주님 말씀 보면 첫 번째 주님 주는 메시지 뭐냐? 하나님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32절 3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이루어진다고 하신 이 일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그리고 세대가 지나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죽기 전에 꼭 이루어질 거라 하셨는데요.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이 70년,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주님 말씀은 그냥 마음 편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은 현실 속에서, 역사 속에서 꼭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하는 건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의 핵심적 메시지는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핵심적 메시지는 뭐냐? 예루살렘의 멸망이 아니라 세상의 멸망입니다. 세상의 심판이고 세상의 구원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걸 보거든 하나님 이 세상이 심판받고 이 세상이 구원의 때가 가까이 온 걸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멸망할 때 살 길로 알려주셨어요. 산으로 그런 전쟁의 징조가 보이면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당시 상식은 어디로 도망가야 되느냐? 성 안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성이 나를 보호해 주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생각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 성 안으로 도망갔어요.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도 그럴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멸망을 받고 지옥에 갈 것입니다. 3명의 포수가 산에 가서 사냥하러 갔습니다. 그러다 큰 산불을 만난 거예요. 한 포수는 지식을 쫓아가서 나무 위로 높이 올라갔어요. 여러분 나무 위로 올라간다고 산불 피할 수 있나요? 불에 타 죽었습니다. 또 한 명의 포수는 달리기를 잘합니다. 자기 다른 박사의 실력을 믿고 막 도망을 갑니다. 산불 못 피하죠. 그도 죽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의 포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성냥을 켜가지고 맞불을 놨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걸 다 태웠습니다. 태울 게 없으니까 그 산불이 그 사람을 피해갔습니다. 그 사람은 살았습니다. 첫 번째 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도덕과 세상의 철학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지식과 어떤 철학도 어떤 종교도 내 죄를 없애주지는 못한 겁니다. 다른 박질에 도망간 사람, 자기 능력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많이 아는 사람도 내 안에 있는 죄 하나를 없앨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맞불로와 주위를 태운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버림받고 저주당하셨습니다. 고통받고 조롱당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은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내 죄를 지고 그렇게 하신 거죠. 거기서 이미 우리의 죄가 불이 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불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꼭 이루어질 겁니다. 성경에는 이 약속 말고도 다른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꼭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보기 위해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여러분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 그 약속의 말씀들은 다 이루어지는 때가 있거든요. 그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복도 받는 거고 기다려야 구원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뭐냐? 그건 기다리는 겁니다. 또 기다린다고 하는 건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그 전에 온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말씀 선포하고 회개한 징표로 세례를 줬어요.
성경은 세례 요한의 이런 모든 활동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이 하는 모든 건 다 뭐예요? 준비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날 준비를 하게 한 겁니다. 그 준비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세례 요한의 준비를 거절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셨으니까.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나요? 아니요. 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은혜를 받아도 그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임한 은혜는요, 그건 시험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요, 교회사를 보면은 치유연사 받은 사람도 있어요. 예언연사 받은 사람이 있어요. 큰 은혜 받았죠? 근데 인격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럴 때 오히려 스스로 교만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 게 하나님을 가렸어요. 심지어 이단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은혜는 그 시험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 축복도 좋은 거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우리 뉴스에서 심심찮게 봅니다. 복권에 당첨되었습니다. 그럼 행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가정이 파탄나고 중독에 빠지고 자살하기도 합니다. 어느 뉴스에 보면 복권 당첨자 7, 80%가 더 불행해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복권이 당첨된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생에 한번 꿈꾸는 될까 말까 일이잖아요. 근데 왜 불행해집니까? 그 축복을 누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축복은 저주고 은혜는 시험입니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준비시키는 거예요. 우리 믿으면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천국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그게 바로 기다리는 거죠. 오늘부터 이제 대강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꽃꽂이도 예쁘게 돼 있고 프랭카드는 강림절인데 강림절, 대강절, 대림절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한마디로 뭐냐면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강림절 몰라요. 뭐만 합니까? 성탄절만 알아요. 크리스마스만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강림절이 없으면 성탄절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강림절 준비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난들 뭘 얻겠습니까? 우리 올해는 우리가 강림절에 좀 초점을 맞추고 한번 성탄절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탄절 우리 행사도 많이 하지만 그 행사보다 이 준비하는 이 기간에 우리가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한 말 중에 잘 준비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누가복음 3장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잘 기다려서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성탄절이죠. 그렇죠? 그런 진짜 성탄절을 꼭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 기다려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잘 기다리는 것인가? 첫째는 여러분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29절 31절 말씀 보면 반복되어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보라, 알라라는 말인데요. 29절 말씀 볼게요.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30절입니다.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3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보라, 알라. 우리는 보고 알아야 됩니다.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보고 깨달아야 믿어지는 거고 그래야 기다릴 수 있거든요. 무화과 나무에 연한 잎이 나온다고 하는 건 뭐냐? 여름이 가까워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깝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대한 징조를 보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졌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징조가요 많습니다. 많습니다. 흰머리가 나옵니다. 징조죠. 주름살이 생깁니다. 징조죠. 저희 장모님이 굉장히 건강하신 체질이었거든요. 요즘 편찮으시니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기운이 다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징조죠. 내 때가 가까워졌다는 징조입니다.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이들이 내 곁을 떠납니다. 강력한 징조죠. 나도 언젠가 그 길로 갈 거니까요. 뉴스를 보면 젊은 사람들이 사고로 죽었다는 뉴스 봅니다. 징조입니다.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런 징조들을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 마지막 때가 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내 삶을 설계를 다시 해야 되죠.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설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니까 그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어떻게 설 건가? 그러게 내 지금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설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다리는 거고 준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일상성을 극복해야 됩니다. 일상성은 뭐 평상시의 삶을 말하는 거겠죠. 보고 깨달아서 우리가 아는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잊어먹습니다. 깨달은 말씀 잊어먹죠. 은혜 받은 거 잊어먹습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오늘 설교 내가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설교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겠죠. 내일 모레쯤 되면 설교 제목이 뭔지 저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난해 무슨 설교를 했지? 잊어먹는 거예요. 자꾸 잊어먹게 돼요. 34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기 보면 방탕함과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이죠. 생활의 염려는 뭐예요? 세상의 근심이죠. 자꾸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염려에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둔해져요. 영적으로 둔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 일에 너무 관심을 거기다 쏟다 보면 영적인 관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말이라. 뜻밖의라는 말하고 덫과 같은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갑자기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날을 맞이하게 될 거야. 우리가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기쁜 일에 너무 있다가 보면 준비 못하다 보면 거기 빠져 살다 보면 갑자기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세상 일로 기뻐하고 세상 일로 근심하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일상이잖아요. 어느 날은 세상 일과 세상 사람 때문에 웃고 어느 날은 세상 사람과 세상 일 때문에 울고 이게 우리 일상이죠. 일상이죠. 근데 그런 일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갇혀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나라를 못 봐요. 때를 못 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일상을 깨뜨리고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이 예배입니다. 우리 7일 동안 한 번 예배합니다. 지난 6일 동안 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적어도 이 시간에 예배당에 들어가지고는 여긴 세상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 보지 않잖아요. 하나님 봅니다. 세상에 사는 얘기 여기서 안 통하잖아요. 여기는 세상에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대해 얘기하거든요. 이 예배가 바로 우리 일상을 극복하는 중요한 은혜입니다. 근데 이 예배를 놓치면 일상에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바쁘고 힘들지만은 이 예배를 통해서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상을 극복해 우리 영혼이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생활 열심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거고 항상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가 아니라 그때를 기다리고 그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기도한다는 말을 이번에 이제 묵상하면서 두 가지로 좀 구체적으로 한번 묵상해 보았어요. 첫째는 뭐냐? 응답이 안 될 것 같을 때에도 열심히 기도하는 게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요즘 제가 조영기 목사님 젊었을 때 한 설교를 좀 듣습니다. 은혜를 받는데 이제 개척한 얘기, 충북은 개척한 얘기를 들었어요. 저 불광동 쪽이죠. 미군 36인용 미군이 쓰다 버린 천막을 중고를 시장에서 사다가 뚝딱뚝해서 허름하게 예배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전도를 하러 갔는데 한 집에 갔는데 유민상 씨라고 하는 사람 집에 갔어요.
가난해요. 함경도에서 피나는 사람인데 아들이 9명이에요. 가난한 집에 아들이 참 많죠. 아들이 9명인데 다 한 집에 살아요. 부인은 이초희 씨인데 얼마나 가난한 거예요. 더 한심한 건 유민상 씨라는 사람이 10년 동안 알코올 중독에 살아요. 그래서 9명 아들이 나가서 그때 없을 때니까 구걸하고 도둑질 온 거 가지고 또 술 마시러 가는 거예요. 한심한 거죠. 그래서 그 부인 이초희 씨한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안 믿으면은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벌컥 화를 내는 거예요. 보라고! 여기가 생지옥이라고. 거기가 생지옥이죠. 뭐 자식 9명 있죠. 남편 술 먹고 10년 동안 그러죠. 거기가 생지옥이에요. 죽어서 하는 천국 필요 없고 지금 나한테 천국은 쌀한 대박이고 모포 한 장이라고. 틀린 말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설교하러 갔다 설교를 듣고 옵니다. 전도하러 갔다 설득을 당하고 오는 거죠. 조용히 목사님. 그 예배당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우셨대요. 그 성경을 보는데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 쭉 읽는데 주님은 전도를 다르게 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천국을 나눠주며 전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주님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주시고 천국을 맛보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전도하셨잖아요. 그러고 보니 용기가 생기더랍니다. 다시 그 집에 갔대요. 그리고 부인한테 다시 가서 남편 술 끊게 하고 이 집 생기게 하고 자식 잘 가르칠 수 있는 분이 있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이 있다. 가서 만나보지 않겠냐. 솔깃한 부인이 따라 나섰어요. 어디로 갔겠어요? 그 천막 예배당으로 간 거예요. 얼마 천막 예배당 그 바닥에 거적대기 깔려있고 그걸 보더니 그 여자분이 막 웃더랍니다. 왜 웃냐 그랬더니 부인이 그 여자분 얘기하기를 당신아 나나 팔자가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한심하죠 뭐. 그래서 정영기 목사님 그랬답니다. 그렇다. 당신 나나 팔자가 똑같은데 우리 예수 믿고 팔자 한번 고쳐보자. 그래서 전도를 했어요. 그때부터 기도를 했는데 첫 번째 기도가 10년 동안 술 중독 남편 술 끊게 하는 기도를 열심히 했답니다. 근데 술을 안 끊어요. 가끔 술 취해서 교회에서 난동도 부려요. 그래서 하는 말이 당신하고 내 마누라하고 나 술 끊게 한다고 기도한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술이 더 맛있다는 거예요. 술이 더 맛있다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반대로 기도한 것과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낙심될 만한데 낙심하지 않고 더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근데 그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갔더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남편이 잠이 들더랍니다. 푹 자고 다음 날 아침 일어났는데 그날로부터 술을 끊었답니다. 그게 너무 놀라워서 환경도 도민회에서 그 사람 취직시켜줬대요. 그래서 월급 받고 그때는 또 이렇게 땅이 있으면 나라에서 집을 줘줬다고 그래요. 집도 생기고 그 아들 9명 중에 4명이 목사님이 됐다고 그래요. 팔자를 고쳤죠. 진짜. 근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은혜 받은 건 뭐냐 이거예요. 술 끊기 위해 기도했어요. 근데 술을 더 맛있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기도한 것과 다른 현실이잖아요. 내 기도가 헛되어지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면 낙심하기 쉽거든요. 그런 사람 많거든요. 보면 기도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기도의 줄을 놔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 참 많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더 뜨겁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이루어질만 하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 순간에도 내 기도가 헛되어지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때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항상 기도한다고 하는 건 뭐냐? 아무 일 없어도 기도하는 겁니다. 스웨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특별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죠. 그 피가 상징하는 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고 마귀의 권세를 꺾는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 아침마다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그런 기도를 매일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그 처남이 같이 자랐는데 환상이 보이는데 처남의 얼굴에서부터 피가 쫙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피가 몸에 덮이더라는 거예요. 왜 저런 환상을 보여주시나 그랬는데 그 처남이 그날 트럭에 깔렸어요. 큰 트럭에 깔려 사고가 났어요. 누가 봐도 죽든지 아니면 뭐 큰 부상을 입어야 되는데 뼈 하나 부러지지 않고 저녁에 집에 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 기도, 주님께서 보혈로 그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친 다음 기도했나요? 아니잖아요. 아무 일 드러날지 알 때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는 뭐예요?
이때를 준비하는 기도였던 거예요. 이때를 예비하는 기도인 거예요. 이때를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거죠. 여러분, 항상 기도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꼭 무슨 일이 생겨야지 울고불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항상 기도한다 그거 아니고 아무리 없을 때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다리는 기도고 준비하는 기도고, 그 기도를 통해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응답과 구원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천국의 맛을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